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립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속에서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의 내용을 조금 뒤로 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지만 그 구별된 백성들이 또 어떻게 그 거룩을 잘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1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특별히 이제 짐승에 대해서 땅에 있는 또 수중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 시대를 살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살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신비적인 해석들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간단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좀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과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하는 것을 누가 정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런 짐승은 정하고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해도 돼, 이건 정한 거야, 이거는 뭐 합당한 일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이것이 정하고 이것이 부정하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 거기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정과 정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룩이 얼마나 일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이것은 사실은 결국 일상에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 가운데서도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또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도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이 음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지, 그럼 먹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음식 앞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일상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음식 앞에서 우리가 짧게 기도를 하지만 참 그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다짐을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내가 식사를 할 때만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좀 더 견고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또 짐승을 잡을 때에도 이 짐승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차이가 없는 그런 일상을 사시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 잠깐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좀 내 정체성을 한 번쯤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더 문맥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뭘 먹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문맥에서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냥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 그 자체가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규정은 이제 신약 시대에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먹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취한 음식물들이 쓰여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음식도 그렇지만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자체로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죠.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과 정욕이 가득해져 버린 물질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하게 사용이 되고 또 나눔과 베품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용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누어지고 또 점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말씀 속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무엇을 먹을 것이고 또 무엇을 마실 것이고 또 무엇을 행하게 되겠죠.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한 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악하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1분 1초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평강 가운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진행될 시찰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순서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